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조금 움직였던 거는 일부 때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수신이 차단이 돼가지고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급하게 강대상 밑에다 수신기를 옮겨놔서 이게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테스트 하려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근데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죠.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설교자로 이렇게 반겨주시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이런 자리에 와서 설교하는 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표정부터가 비아냥거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당신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죠.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호렙산에 있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여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패역한 바로 왕에게, 그리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어찌하여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 먹는 아기를 품듯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임이 구구절절히 드러나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 나라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세벨은 시집을 올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시집을 와요. 거기다가 선지자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이스라엘의 명산이라고 하는 산마다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요. 그때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패역한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죠. 그러자 아합에게 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세벨의 조국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시돈의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해요. 3년이 차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가라 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내기하자고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고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알 신은 태양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섬기는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시험하자는 거죠. 이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은 어떤 반응도 못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재물과 그리고 물까지도 다 증발시키죠.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세를 몰아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쳐들어가요. 왜? 거기에 이세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세벨까지도 멸망시키려고요. 그런데 갈멜산의 사건을 보고받은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마중 나와요. 근데 이 기세가 얼마나 센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나을 길을 가.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죠.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시기에 의해서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다 잃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의 몸까지도 완전히 그냥 피부병에 걸려서 악창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깨어진 기왓장으로 그냥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도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저 동방에 있던 세 친구가 찾아와요. 멀리서 보는데 욥의 모양이 망가져서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 욥인가 하고 못 알아볼 정도로 몸이 망가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해. 그냥 그 옆에서 욥을 쳐다만 볼 뿐이에요. 어떤 위로도 못해요. 너무 비참해서. 그러자 7째 날 만에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 내용을 제가 쭉 현대인의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텐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치지 말아다오. 흑암아 사망의 그늘아 그날을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여라. 구름아 그 위를 덮어 빛이 비치지 않게 하여라. 그 밤이여 짙은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고 달력에서도 삭제되어 그 해의 달과 일수에 계산되지 말아라. 차라리 그 밤이 적적하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그날을 저주하는 데 익숙한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날 밤은 새벽별도 빛을 내지 말고 기다리던 빛도 나타내지 말며 아침 동력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나를 태어나게 하여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게 한 그날을 저주하고 싶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하였던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평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그것도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고 살던 고대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금은보화로 집을 채운 황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죽어서 나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다고 여기 모세가 믿음이 없나요? 엘리야와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나요? 그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겪는 아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탄식의 소리를 내게 만들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목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큰형님이 목회자의 길을 막 걸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보는 순간 나는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렇게 어려운 길을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나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운동신경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면 좀 그 길 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런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가, 내 마음대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물질로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섬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러 사회에 나갔는데 직장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제가 쓰러져요. 그리고 폐병에 걸리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5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입에서 터진 것은 탄식뿐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 나입니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부름을 받을 때의 탄식이고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터지는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걸 잘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모세의 이 고백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정에 가고 이웃에 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에게 올 불이익이 어떤 건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였을까요? 그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 백성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동료들은 그를 저주하고 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육적인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그는 탄식을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비탄과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비탄으로 가득 들어 있죠. 근데 그 탄식 안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해 공경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탄식을 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동역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심지어 뺨을 맞기도 하고 패역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봉독을 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즐기지도 않았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글을 보내시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예레미야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이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바람과 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바람은 교회 성장이에요. 그들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스스로들을 가두어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대내외적인 사업들과 업적들을 홍보를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그런 어떤 그 특성들을 추구해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프로그램, 다른 교회가 없는 어떤 특정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리죠.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쭐대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진정한 행복이 뭔 줄 알았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오기를 축복을 해요. 나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장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시편 1편 2절에서 이 고백을 하죠. 복 있는 사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충성의 결과가 평탄한 사역과 맛있는 열매를 보장해 주지 않음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도리어 진정한 설교자가 되었더니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그게 예레미야의 친구가 돼요.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건강과 복음, 번영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샬롬, 샬롬, 샬롬 하고 외치는 샬롬의 선동가들로 지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싸구려 은혜의 장사꾼들, 거짓 선지자들을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그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가죠.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와 프로그램에는 사람들로 미어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거짓 웃음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무게 때문에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짐지었기 때문에 외로움과 소외 가운데 홀로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터질 듯한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회의에 빠지고 말아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 소명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흐르지 않는 시내로 은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탄하고 부유하며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에게는 고통과 슬픔만 있느냐고 하나님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처럼 내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말은 극단적 항의인 거죠.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 그분은 자기를 속이는 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런 은유적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모든 신들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강들이 있어요. 이 와디는 어떤 강이냐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고 여름철이 건기거든요. 우기철이 되면 강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요. 근데 건기가 되면 물방울 하나 없는 마른 땅이 되고 말아요. 지금 이걸 잘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물을 찾기 위해서 시냇가를 갔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 와디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보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보낼 때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줄게 하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레미야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또 15절과 16절을 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 속에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보내셨고 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고 패역한 유다의 왕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왕들이 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동력자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뺨을 치고 모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지금 했어요.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은 배신자이십니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면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탄식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비아냥거림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만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끌고 가요.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신앙이 붕괴되는 현상을 몸소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런 기도가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한 내용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를 해요. 자, 1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당신은 아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느린 당신의 진노 안에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당신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며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15장 15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불러요. 당신이라고요. 그러면서 연이어 나오는 동사도 2인칭 단수형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5장 15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즉,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임이십니다. 애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정원에 돌을 던지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응하시도록 하나님을 불러내는 소리인 거죠. 선지자는 강력한 용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간청과 탄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들을 향해서 당신이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는 행위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 나하고 언약하지 않았나요?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그들 앞에서 쇠기둥이 되게 해야겠다고, 노성벽이 되게 해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이 보복해 주세요. 나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할 능력이 없고 힘도 없다고. 예레미야의 이 기도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당신임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당돌하게 하나님에게 간청을 드려요. 이 간청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나오는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할게요. 당신의 느린 당신의 진노 안에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당신은 진노에 느리신 분입니다. 그 당신의 느린 진노 속으로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에 느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문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자기에게 그대로 찾아오신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이 내 원수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나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거고, 나는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결론하기 전에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위로하죠.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고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은 한순간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연속적인 고난 속에 놓이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환경 앞에 놓일 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탄식 속에는 소망이 가득 들어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도래할 걸 믿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성도의 탄식은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탄식과 같아요. 해산하는 고통 속에 탄식을 하지만 그 탄식 너머에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영생하는 영광을 우리는 소망을 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꿔요. 이제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거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끌고 가서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실 날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서 빵빵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막 11조 안 하던 분들이 11조를 하서 재정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교회 저쪽 외벽도 좀 새로 뿜칠을 좀 하고 교회 간판도 좀 컬러풀하게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부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재정부에서 좀 여유롭게 좀 지출을 해가지고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이 세상의 번영을 저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믿고 저를 지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예요. 그런데 이 땅을 넘어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의 미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유유자적하고 웃는 소리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길의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협착한 길, 좁은 문 너머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내하세요.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끝까지 이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그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우나 주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의 질타 앞에 탄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성경의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나를 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넘치도록 예비되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육을 갖고 있는 관계로 환경이 계속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과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로 끝까지 그 길을 걷도록 40년의 시간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성도들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로 이 길 마지막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잠깐 후에 열릴 천국의 문에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 영원한 그 시간, 그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기업, 그것을 소망하고 다시 신발을 고쳐 끈을 메고 다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가서 외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방향을 바꾸든지 바꾸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말씀을 묵묵히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들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렵고 이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금은 맛볼 수 있도록 진노에 느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속히 나타나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길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글의 미혹을 넉넉히 이기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좀과 동록이 없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